우리 공동체는 1월부터 그리고 지난달까지 사무엘상 그리고 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2주 전 사무엘하 21장을 본문으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다윗의 등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던 다윗을 향해 그 부하들이 하나님의 등불,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 이것은 그저 다윗 한 사람의 일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 사실 이 사무엘서가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고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상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온 세상이 정말 온 세상이 흑암에 뒤덮이고 죄에 엎드려진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아선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간 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왕조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착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자보다 더 악을 행했던 아합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데 혈안이었던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도 똑같이 아주 끔찍한 악행을,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릅니다. 우상 숭배를 서슴없이 행하고 자신의 형제와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가문을 그때 끝내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다윗의 혈통이었지만 죄에 빠져있는 그 여호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와 8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등불을 말씀하십니다.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의 대를 잇고 있는 여호람의 악함을 무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와 심지어 가족까지도 죽였던 그 여호람도 죄인이었지만 그 여호람도 여호람이었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고 우리가 완전하면 등불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하 23장에 앞선 22장도 매우 암울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바로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바로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호람의 아내가 이 아달랴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을 보시면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깨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했던 아달랴는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왕위를 이을 왕자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왕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서 손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예후에 의해 진멸되었기 때문에 아달랴는 이제 남왕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아합 왕조를 일으키려는 야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손자들을, 자손들을 죽입니다. 남유다는 이때 처음으로 다윗의 혈통이 아닌,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를 지독하게 섬기는 여인이 통치하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내용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아달랴의 처형과 또 바알 종교의 몰락, 그리고 유다 백성이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되는 희망찬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여호람의 8년 통치, 그리고 1년간의 아하시아 통치, 그리고 6년 동안의 아달랴 통치로 무려 15년 동안이나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유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을 통해 그 길고 어둡던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여호와의 광명한 빛 아래에서 다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이 아달랴로 인해 위기의 벼랑에 몰리게 되었지만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이 좌초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던 다 죽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 여호사밧으로 인해 목숨을 지켰던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왕이 됨으로 다윗의 언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3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주님 앞에서 결단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가 빠졌는데 함께 이루어집니다. 아멘. 2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여기에서 용기를 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스스로 마음을 잡다, 다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결단함으로 아달랴를 향한, 더 나아가 남유다 왕국을 향한 개혁을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을 옳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를 향한 거룩한 개혁은 용기를 낸 여호야다 혼자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몇몇 영향력 있는 군 지휘관들과 함께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조력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유다 전역으로 흩어져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우리 23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호야다는 모인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들에게 각기 다른 임무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안식일의 당번인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모이게 합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은 함께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한 사람만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아니라 여러 무리들이 함께 요아스를 즉위시키기 위해서 개혁에 참여한 것입니다. 함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단순한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중.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군중들의 모임이 아니라 종교적 성격을 지니는 예배를 위한 거룩한 회합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회중.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됩니다. 즉 요아스 왕의 옹립은 용기 있는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적인 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주님 앞에서 결단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모임, 거룩한 사람들에 의한 동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우리 늘사랑 교회가 건강하고 영향력 있게 세워나감에 있어,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전함에 그 책임과 역할이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 장로님이나 목자, 리더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즉 늘사랑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여호야다의 선지자처럼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며 주님의 뜻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그런 사역은 바울 혼자 감당한 사역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퍼즐을 완성해가는 작은 조각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할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작은 퍼즐, 이 작은 이 퍼즐 한 조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전면에 부각된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조연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찬양대 분들을 모시고 그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1만 찬양대석으로 이제 집사님들을 인도해 드리고
저와 이름은 같지만 몸과 마음이 저보다 훨씬 큰 목사님과 함께 저희는 자리를 따로 잡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 구역별로 그 자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봉사자분들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수고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그 많은 인원이 우왕좌왕하며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집회가 거의 마지막 순서에 이르렀을 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구원 초청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것을 환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았습니다. 일어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와 김진규 목사님도 당연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바로 이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콜링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일어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중계화면에 몇몇 분들이 일어나는 것을 비춰줬지만 제가 앉은 그 주변에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던 중에 그곳에 한 봉사자분이 저와 김진기 목사님에게 믿으세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우리 둘에게 와가지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죠? 믿으세요? 이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기 목사님과 저가 우리 그렇게 안 생겼나 봐, 교회 안 다니게 생겼나 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심 카드를 한번 써보지 않겠냐고 종이를 이렇게 내미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 둘이한테. 그래서 차마 저 목사입니다 라는 말은 못한 채 저희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제 정중히 이제 거절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일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불신자였다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힘들어서 못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신자였다면, 그런 불신자에게 믿으세요? 하면서 그 결심 카드를 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를 떠나서 다른 분한테 또 가서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지난 우리 38차 테마 예배가 있었죠. 우리 연극팀에 아주 감동적인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연 전에 그 소울챔버 연주가 있었죠. 연주가 끝나고 보면대를 누가 치웠을까요? 올해부터 저희 교회 특별 예배 스태프분들로 섬기시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전날에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잠깐 나와서 보면대 치우는 거거든요. 내가 두세 번 왔다 갔다 할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집사님들 내일 부탁드립니다 라고 카톡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큰 K, 너무나도 감사하게 섬겨주셨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 저희 복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장으로 입을까요? 자켓을 입을까요? 그 짧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소울챔버 연주도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손길도 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처하신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걸음만 떼시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목장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목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희 교회에 많은 분리수거해야 될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들이 주일 오후에 그것을 치우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 그런 손길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돕고 또 섬기십시오.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퍼즐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야다 선지자는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것은 여호야다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의 행동의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 아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에 있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며 여호와의 언약과도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그러진 현실적 국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속히 바른 방향으로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여호야다는 성전에 모인 회중들 앞에서 요아스의 즉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다윗에게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이 좌초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란 강한 믿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야다의 모습은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함께 행동했었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11절은 요아스 왕의 즉위식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요아스를 인도해내어 멸관을 씌우고 그에게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붓는 세 가지 행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가운데 멸관을 치우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긍동 지역에 속한 이방 나라들의 왕위 즉위식에서도 일반적으로 거행됐던 의식이었습니다. 아마 아달랴 역시 스스로 왕이 될 때 이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의식에 더하여 한 가지가 더 첨부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리가 왕으로 즉위하는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이 같은 행동은 요아스의 즉위식 거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요아스의 즉위식을 거행함에 있어 관을 씌우고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만으로 끝났다면 요아스는 다른 여타 이방관들과, 아니 아달랴와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야다와 무리들이 목숨을 걸고 아달랴에 대한 반정을 한 것은 단지 왕을 바꿔보자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워지는 유다 왕국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에 있어 다른 왕들의 즉위식에는 볼 수 없는 율법책을 전달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책이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율법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방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을 따르면 왕은 율법서의 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유다 백성들은 그가 자기의 의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율법서를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완성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퍼즐을 맞출 때 무엇일까요? 그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원본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난 여기다 놔야지. 여기다 놔야지. 이렇게 하면 퍼즐이 맞춰지지 않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성본,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퍼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퍼즐 조각은 위치와 방향을 올바르게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원본 그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도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는 자신이 왕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자세를 견지함으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다윗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닻을 내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앙의 근거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앙의 근거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요즘 오늘 질문이 많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계속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묵상할 때 뒤처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경건 시간과 말씀 통독을 삶의 기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들어보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담긴 정신을 읽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정신과 원리를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면 그때는 다른 모든 환경적 조건들을 제쳐놓아야 합니다. 아니, 사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부터 환경적인 조건들은 제쳐놓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욕심이 가로막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범사가 복되고 아름다우며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삶이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자리에는 과거의 어두운 잔재들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야다는 자기를 포함한 모든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왕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온 백성이, 성경을 보시면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올라가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레위인들이 반열대로 직분을 섬기는 질서가 회복됩니다. 우상이 부서지고 성전의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행동으로 언약의 회복을 보인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때야 비로소 유다의 기쁨과 평온이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참된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참된 신앙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한 사람은 우상이나 다른 어떤 무언가의 조금의 미련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온 국민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가 되어 즉시 바알 신전으로 달려가 단과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 제사장마저 처단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전에 즐기던 죄의 습관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리, 참된 신앙의 자리에는 어둡고 악한 것들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던 죄악들을,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섬기기 원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